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여든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곳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아마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아픔을 가슴속에 묻어라. 어느 날 석가모니 앞에 아기를 안고 와 약을 구하는 여인이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다. 여인은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여 마음 고생을 하다가 늦게나마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던 아기가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백방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여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애석하게도 아기는 숨을 거두었다. 여인은 아기를 잃었다는 슬픔에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우리 아기가 많이 아파요. 우리 아기에게 약을 주세요. 우리 아기를 고쳐주세요. 석가모니가 말했다.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아기는 내 반드시 고쳐주마. 너는 그저 마을로 내려가 아무 집에나 들러 겨자씨 한 줌만 구해와라.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여인은 석가모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내려와 겨자씨를 얻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겨자씨를 내어놓았습니다. 겨자씨를 건네받은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안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왜 없겠습니까? 지난 역병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얼마 전엔 제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겨자씨를 다시 공손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겨자씨를 찾아 나섰지만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석가모니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석가모니에게 다시 찾아와 아기를 화장한 후 다시 묵묵하게 살아갔습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부처. 불효했던 아들이 집을 나가 막 살다가 돈이 떨어져 점쟁이를 찾아갔다. 아들은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부처를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 사찰을 뒤지고 다녔다. 결국 신발을 거꾸로 신은 부처를 만나지 못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본 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마당으로 뛰어나왔는데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다. 어머니가 바로 찾아 헤매던 부처였음을 깨닫고 이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호랑이도 아들의 효심을 알아보고 도왔다고 한다. 남이 하는 말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마라. 한 남자가 석가모니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의도는 평온하고 침착하기로 소문난 석가모니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를 만나자마자 그 남자는 즉시 석가모니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의 외모와 주변 환경과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석가모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는가? 그 남자는 자신이 석가모니를 화나게 만들어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소, 해보시오. 그러자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것이겠지요. 그러자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선택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어느 해 가뭄이 몹시 들었다.
물이 말라 논바닥이 타들어갔다. 그래서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논에 물을 많이 대려고 한밤중에 물꼬를 자기 마을 쪽으로 돌려놓았다. 마침내 말다툼이 일어나고 집단 패싸움 직전에 이뤘다. 이 소식을 듣고 석가모니는 다툼의 현장에 갔다. 저간의 사정을 다 듣고 석가모니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여, 물이 중요한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가? 석가모니의 단순하고 핵심적인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화해했다. 또 석가모니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물었다. 사치와 쾌락에 젖어 사는 것이 중요한가, 참다운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리고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양자택일의 물음 앞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답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절제 없는 쾌락보다 고요한 평온과 자비를 나누는 기쁨이 행복의 길이라고. 아무나 가까이 두지 마라.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고 석가모니는 그것은 어떤 종이냐고 물었다. 이에 제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석가모니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얼마를 걸어가자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도 석가모니는 제자를 시켜 새끼줄을 주워 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전과 같이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고 물었다. 제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깨끗하였지만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찾아 들게 마련이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물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라. 어느 밤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한 신하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이유를 묻자 신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동산에 석가모니가 계시는데 그곳에 가주셨으면 한다고 청했다. 신하를 신망한 임금은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숲에 들어가 1250인의 제자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석가모니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제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제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복종하고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와 같이 조용히 있게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조용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석가모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임금님은 사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겉모양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임금님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보름달처럼 조용하면서도 밝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